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시고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저들이 불러배웠기 때문입니다. 맹인들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맹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들의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맹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며 그들이 이렇게 만지도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맹인들의 눈은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나요? 곧 맹인들의 눈은 열리게 되었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직접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일성을 통한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나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누군가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면 나귀 새끼를 너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말을 했더니 나귀 새끼를 저들은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예언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나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바가 있는 대로 때가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보내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시 다시를 하기가 바로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예비된 대로 예수님은 가서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가져온 나귀에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의 옷을 그 겉옷을 나귀에 얹었습니다. 왜 얹었죠? 나귀에 얹어야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기 편하잖아요. 안장을 자기들의 겉옷을 거기다 얹혀놓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 위에 예수님을 태우셨습니다. 태우신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입성하기 위해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놓았습니다. 그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아름답게 가꾼 것입니다. 그 위에 쫙 지나갑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지는 종려가지 않았어요. 이게 쫙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예비를 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갖고 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나서고 뒤에서 무리들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그 소리를 높여 외쳤나요? 저 무리는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환호를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저들은 반기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기다려왔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반기며 환호하며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온 성,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그냥 들끓게 소동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얘기가 나고 저기에서 얘기가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냐? 누구길래 저와 같이 환호하며 듣고 있느냐? 여기저기에서 수군들을 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수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저들은 묻게 되나요? 저가 도대체 누구냐? 같이 따르던 무리들 중 누군가가 얘기하겠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희망이 부풀어 있었지요. 그런들은 아주 이제 기다렸던 그 주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 무리들 앞에 이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야. 이가 아주 낮게 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부풀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체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들을 한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악의적인 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있는,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듣게 되죠. 아는 사람은 그 말을 가려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 속에 있으면 옥과 석을, 돌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별력이 적으면 어떤 것이 옥인지 어떤 것이 돌인지 이거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악의적인 이 말을 가진 이들이 그곳에는 그런 인물이 날 수가 없어.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하찮게 보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변해야 안 변하?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예수님은 드러내고 행해주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인파만 대략 기록에 따르면 200에서 300만 가량이래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어린 닭이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며 막 소리를 외치며 그리고 찬양을 외치며, 그러니 그 퍼져가 나가며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몇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다 들으니 호기심이 안 가겠어요? 관심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내용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장차 구원에 낼 구원자, 즉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매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왔던 무리들로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는 형편없고 그와 같은 천한 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강한 악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황으로 변하고 있나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으로 여기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무리들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을 악의적인 말로는 참견하게 할 수 없었고 영원히 잠재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아니는 것은 오래가지가 못해요.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써 무리들의 관심을 끌었고 당시 종교 및 정치자와 사회를 이끌어갔던 모든 지도자들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생활 환경에 변화를 꿈을 꾸며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앞으로 전반에 걸쳐서 상황 변화에 저들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존재는 예루살렘 성 전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던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충성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펼쳐가기 위한 입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왕으로 세우신 것.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써 예수님의 온 성 바로 알려지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잖아요. 벌써 예견된 대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때가 되자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반겼어요. 종려나무가 그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맞이했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우리가 상세히 들었고 상세히 나열해 가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는 인식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인류의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존재가 우리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신앙인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우리들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먼저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들 모두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것을 여러분 충분히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래서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일주간을 어떤 생활들로 보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목적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몸과 마음가짐들을 조실하게 하고 또 말도 이와 같이 하고 행동도 이와 같이 드러내는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과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아픔을 함께하는 경건한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겠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 올려지는 충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고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예수님을 가리키려 가며 근신하고 다가오는 부활절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몸을 다하여 감사와 그 기쁨으로 맞는 인식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를 때까지 자신을 세상에도 알려주사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무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은 들끓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희비가 갈라진 것입니다. 한편은 기쁨이 되지만 또 한편에는 다가올 슬픔이 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감당할 몫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우리들은 일주일간을 예수님이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될 것이고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뒤에 다가올 부활절은 우리들 모두에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주간 일주간을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이 바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 고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도 승리하시면서 부활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